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380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마지막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운 무리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다윗이 전사한 사울과 그의 아들, 특별히 요나단을 위하여서 슬픔의 노래 애가라고 하죠. 애가를 부릅니다. 다윗이 부르는 애가는 단지 개인의 감정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개인의 생각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이 애가 속에는 민족적이고 또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애가를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것이 불려지면 후손들도 이 노래를 부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시킵니다. 분명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의 과오를 묻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패배와 죽음의 소식이 이방인들에게 알려지고 그들이 소군되고 조롱하는 그러한 일이 전해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것을 막을 수야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패전했대, 왕이 죽었대, 왕자들도 죽었대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돌았을 것입니다. 뭐 그 당사자인 패배를 시킨 블레셋 역시도 이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시신과 그의 왕자들의 시신들을 가지고 벳산 성벽에 매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뭐 적국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하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조롱을 당한다. 다윗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바라보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 노래를 기록한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후대에게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가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어둠의 일을 좋아해서 어둠의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거기에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을 일컬어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용맹한 장수가 죽었다라는
그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죠. 이들은 용사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나가 싸웠던 사람입니다. 분명 전쟁에서 패하여서 죽음은 당했지만 죽음을 당함에 있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장에 뛰쳐나아가서 용맹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두 장수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두 사람을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역시 똑같은 군사, 병사, 할 수만 있다면 용사가 되어야지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동역자요 그러한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 권면이지요. 병사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전쟁은 결코 즐거운 놀이나 유쾌한 일이 결코 아니죠. 전쟁에는 생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오고 가는 그런 치열한 다툼과 고통과 슬픔과 어떻게 보면 두려운 현장이 바로 이 전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두려워서 나 안 싸울 거야, 전장에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노예로 살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적들이 진입해 하는데 나 싸우는 거 싫어요. 고통당하는 거 싫고 그러면 그들의 지배를 받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항상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전쟁이 싫다라고 참여하기 싫다라고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어둠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에 참여했다라면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그 싸움이 설령 우리에게 고통이 될지라도 고난이 될지라도 우리는 견디며 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은 말한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결단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부인할 수 없고 설령 그 치열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움의 장소로 나아가 싸울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고통이면 견뎌내고 참아내고 결국 승리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임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애가 가운데 특별히 요나단에 대한 언급들이 많습니다. 요나단.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를 26절에 나오는 여인의 사랑보다 더 사랑이라고 노래하고 있죠. 그 관계가 연인들, 남녀의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보다 더 깊고 그러한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고 남자가 남자를 동성애자인가라고 취급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은 요나단의 생전에 요나단으로부터 참 많은 친절과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나단만은 다윗을 인정하였고 또한 다윗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말은 희생적이고 또 헌신적인 사랑의 관계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때의 일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어떤 동성이라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아끼고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한 형제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와 같습니다.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희생, 이렇게 사랑해서 가족이 되었지만 그 안에 계속해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연결어 가기보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등이 커지고 나중에는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다툼으로 변질되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랑, 즉 남녀 간의 사랑이 되었든 부모가 자식을 향한 혹은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이 되었든 혹은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이 되었든 이러한 모든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자신의 독생자를 죽도록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한 일인가요? 아들을 내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좀처럼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제 자식을 내어 줄 만큼 사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 주실 만큼 그 말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생자보다 더 귀할 정도로 생각하고 여기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어떤 범위나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하고 또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두 사람의 죽음을 인하여서 애가를 부르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어디 뭐 바깥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하고 혹은 교회 안에서 뭐 큰 일을 하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 뭐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희생할 줄도 알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줄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갈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 안에 우리가 매일같이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힘있게 나가 싸워서 승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저 나는 싸우기 싫어요. 그래 어둠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죄에 물들어 버리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통도 고난도 나는 감당할 것입니다. 견뎌낼 것입니다. 라는 각오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 사랑의 줄로 우리를 굳게 매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나아갈 것입니다. 거룩한 결단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단지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일을 우리가 쉽고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병사로서 참 용사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굴복할 수 없고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고통이 되고 하나님 고난이 될지라도 우리 당당하게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부인하거나 하나님 없인 여기지 아니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는 헌신과 희생과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사랑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드려지고 쓰임 받게 하여 주시되 용사들과 같이 어떠한 전쟁이 있을 때에 그 싸움에 능히 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삼아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발자국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